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에 일어난 일을 증거합니다. 유월절 명절에 참여하고자 일찍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청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들은 헬라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순수한 헬라인들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예수, 과연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빌립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특별한 사항을 평소 가깝게 지내던 안드레와 상의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배웠기를 청한다라고 아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붙잡으려 하는 유대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하지 않고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의 방문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은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세상 죄인들의 구원이 될 것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있었다라고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한 알의 밀로 비유하시고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구원은 유대인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온 세상 죄인들의 구원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 일반상 지가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대하면요 깜짝 놀라고 당황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건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모름지기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고 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그것이 문제될 일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오히려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25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24절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고 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많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심지어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삶,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이고 그런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이러한 이해가 옳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땅에 떨어진 하나의 밀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자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십니다. 은혜와 복을 충만히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로 정하였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이기를 원하지요. 의미 있고 보람찬 삶을 살리라, 그런 소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이냐, 성경은 어떤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말하고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우리가 다음과 같이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와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뵙기를 청한다라고 말할 때에 허락이나 또는 거부나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아뢰일 때에 내가 이방인을 포함하여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죽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을 때가 드디어 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이하도 예수님이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일을 이루어 싸우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가정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제는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실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조된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잖아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 가치는 이 땅의 삶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원한 가치를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장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사실을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스럽게 세우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일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응답해야 될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보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고 예수님은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많이 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나의 뜻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데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욕심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도 옛사람의 본성들이 남아있어서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런 그 의지와 욕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이 일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24절 말씀은 그 사실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지금 예고하시는 말씀인데요, 사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시지요.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 심판받아 죽을 이유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속할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원치 않지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죄인의 그리 혹시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결론적으로 기도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부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러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당시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고난받는 것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우리가 영광과 부귀를 누릴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참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성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부귀 영광을 위해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때로는 그 가정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길임을 그들은 깨닫고 그래서 끝까지 헌신하여 순교하고 박해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나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남아있음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그런 복락을 생각하고 꿈꾸며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염려가 다 채워졌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 또 이름을 떨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진정한 만족이 경험되어질까요? 잠시 잠깐 만족이 오지만, 기쁨이 오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유익을 누리는 것은 곧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지식인일수록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나를 부인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인생도 그러지만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저 하나님께 무언가 복을 받기만 생각하고 성도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도 그 사람으로부터 이득을 얻기를 늘 생각하고 구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것을 얻을 생각만 한다면 그게 어떻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의 욕심이 먼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통하여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누리려는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가까이 하고 별 이득이 안 되는 사람은 멀리하고 이런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서로 주의 사랑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참 평안과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과 교회에 임재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목적은 부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바라며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미 너무나 많은 것,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는 것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 그를 섬긴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지속적이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선택적으로 따릅니다. 어떤 말씀은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따르고, 어떤 말씀은 부담스럽고 내게 어려움이 닥칠 것 같으니까 외면하고, 이 선택적인 따름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행할 때 선택적으로 행하셨습니까? 어떤 것은 예수님께 칭찬과 존귀가 될 것 같으니까 따라 순종하시고, 어떤 것은 고난과 박해가 올 것 같기 때문에 외면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우에 우리는 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삶을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간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때 자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남겼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 바로 날마다 자기가 죽고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고 그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죠.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이 경험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심해진다면 우리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달려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시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이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회복될 때만이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의지력으로 사명감만으로 공생의 사역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새벽 몇 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가서 밤새 기도하셨고, 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의지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금정 심야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윤회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인생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멋있는 인생을 살자, 안 됩니다. 한 번 인생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자체가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엮어갈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가치 있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생각과 욕심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비전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비전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을 생명에 대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의 단편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산다. 톨스토이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다양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자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톨스토이의 그 결론을 풀어내면 사람 안에 있는 이 사랑은 그 사람의 의지로 일어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를 주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고 결론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긴 말씀이지만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길은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른 쉬운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에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감격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에 대한 그런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골고다 언덕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졌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는지 그걸 깊이 생각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 감격으로 육신과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욕심을 부인해야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떤 욕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나를 부인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첫 순종이 힘들고 어려운 걸음이지만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고난받지만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환경이 좋아진다고 천국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때 이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늘 충만히 머무르시고 그 감사 감격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과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말씀 향하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나의 헛된 욕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걸음이 힘들고 어려운 걸음이지만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 한 번에 주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메마를 때에 골고다 언덕에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순종과 나를 위한 인생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의 힘으로 나의 어떤 욕심을 부인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나도 함께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주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 그를 경험하고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이 영광스러운 영적인 길을 아버지 나도 걸어가서 예수님처럼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누락교회가 그와 같은 가치 있는 인생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결심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 진정 주님의 인정과 칭찬받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아버지 진정 주 안에서 행복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지나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우리 영혼이 메마르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원점인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희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인식하고 심령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와 감격의 힘으로 나의 헛된 욕심을 날마다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순종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도 더하여 주시며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더하여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확신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는 것은 멀리서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태풍으로 말미암아 피해받고 또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시고 고금리 고물가로 신음하는 서민경제 하나님 정부 당국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속히 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땅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날을 꼭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